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영상을 녹화할 때 눈이 펑펑 내렸는데 오늘은 너무 따뜻한 햇살이 아주 가득한 그런 아주 전형적인 봄 날씨네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봄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이 왠지 설렙니다. 드디어 팬데믹을 뚫고 봄이 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올 봄, 여름, 가을에는 작년과는 다른 그런 어, 삶이 그런 계절들이 어, 돌아오리라고 또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같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19장의 첫 절, 19장 1절의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장 형식은 앞장, 그러니까 18장이죠. 18장의 화해와 용서에 대한 커다란 그 가르침, 여기서 이제 끝났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제 19장, 20장까지 마태복음은 여전히 신앙 공동체의 삶에 대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18장까지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 묶음을 18장으로 제한하지만 사실은 19장, 20장이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19장에서도 오늘 다룰 내용에서도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먼저 사실 이번 주 마태복음 19장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파트를 좀 볼 텐데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조금 느닷없이 느껴지죠?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이 질문은 당시 대표적인 두 개의 유대교 율법 학파 사이에 벌어진 유명한 논쟁이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그 지역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다 알만한 그런 논쟁의 질문이었거든요. 핵심 주제. 무엇이든 이유만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버려도 되는가? 그래서 힐렐 학파,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유대 율법 학파야. 율법 학파 안에도 여러 개 학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어떤 경우든지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거는 모세의 그 규정의 문자적인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주장이죠.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아내의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외에는 함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 조금 플렉서블하게 그 모세의 규정을 문자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을 가한 주장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이 마태 공동체는 샴마이 학파의 주장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의 주장은 어떤 경우든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 라고 기록해 놓은 모세의 외적인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세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모세가 이 규정을 만들었던 까닭은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어떤 입장이나 위치에 놓여 있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여성을 조금 더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합법적인 이혼 증서 같은 것 없이 버림을 받은 여성은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에 의해서 아주 쉽게 성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냥 남성들이 놀이개감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런 이혼 증서를 갖지 않은 여성들은 그런 위험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버릴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야 된다. 여기 그 법조문이 아내를 버려라 라는 표현이 거스르죠.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그 참 거슬립니다. 하지만 그냥 이혼한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고대 표현이 워낙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혼 증서를 가진 여성을 함부로 대하면 율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이 모세의 규정이었어요. 이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남성들은 이 규정을 오히려 방종을 위한 구실로 삼아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아내를 버리는 그런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남자는 아무 때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여성들은 이혼 증서를 받으면 아무 남자에게나 함부로 성적인 놀이개감이 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을 규정을 남성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 이 뒤쪽에 버리는 데 방점을 찍고 활용했고요. 또 본래 의도는 샴마의 학파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것에 오히려 방점을 더 찍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의 남자들이 이렇게 율법의 규정 자체도 방종을 위한 구실로 삼는 그런 것을 보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함부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때로 보수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은 이혼을 절대 금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율법의 남용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의 절대 금지를 주장하셨던 게 아니라 당시 방종하는 남성들의 가벼운 아내 버리기, 쉽게 아내 버리는 풍토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이혼을 금하셨다기보다는 방종을 경고하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혼 경력을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시거나 또한 그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현재 내가 내 가족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지금 성실한 사랑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에 더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요. 과거는 잊으십시오. 다만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현재에 참된 사랑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신의 삶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결혼하지 않은 제자들이었겠죠.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바에야, 이렇게 좀 복잡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독신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독신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혹은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언뜻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 종류의 거세당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죠. 하나는 선천적으로 거세당한 사람, 날 때부터 성적인 그 능력이 불구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왕실이나 또는 귀족 집안에서 젊은 청년 가운데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거세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거세당한 그런 사람, 그런 종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꼭 강조하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거세당한 사람, 이런 세 종류의 거세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표현이 이제 고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이 말은 생식기관이 불완전한 남성을 가리키는 한자어예요. 그냥 사용하는, 뭐라고 하죠? 그 슬랭이 아닙니다. 한자어인데 이 말이 우리가 좀 이렇게 입에 담기에 좀 부끄러워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유대 사회에서도 이 말을 굉장히 욕처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말을 욕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입에 담기 좀 부끄러워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또 일부 독신으로 사는 제자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 욕설을 들으셨어요. 적대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자신과 혼자 사는 일부 제자들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욕설을 재치 있게 받아서 오히려 지금 하늘나라를 위해 홀로 사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독신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투신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거세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아마도 가톨릭 성직자들,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그 독신을 그 맹세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끝부분에, 그러나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리고 11절에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이 말이라는 게 뭡니까? 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의 강조점은 이제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욕설을 받아서 오히려 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삶인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의 삶 일부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의 복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앞장인 지난주에 18장에서 어린이가 또다시 등장하죠. 그런데 18장에서는 어린이가 큰 사람이 되려는 욕망을 갖지 않은 존재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 반면에, 여기 오늘 19장에서는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존재로 등장해요.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기도받기를 갈망하는 존재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은 가장 중요한 자리 혹은 진지한 자리에서
제외되곤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어른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면은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실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서는 아이들을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진지한 자리인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직설적인 말은 아니죠. 어떤 모임에서 아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또 아이들의 소란함을 이렇게 좀 자제하고 또 조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들이 가장 그 중요한 곳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실은 그 중요한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후반부에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과 어떤 연결성을 가진 그 쌍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19장의 마지막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경우에 예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꼴찌처럼 여겨졌던 어린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첫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첫째로 여겨졌던 그 부유한 사람이 꼴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그 주이시들의 관념에 의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부자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관념이 있대요. 그래서 주이시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래서 실제로 어디 가나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죠. 그게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부터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부자가 아니라고 어린이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은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질서,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따르려면 기존의 세계관, 질서, 삶의 방식을 내려놔야 해요. 기존의 세계가 가르치는 첫째가 되려고 하는 욕망, 그거 제고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자 젊은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의욕이 넘치고 딱 누가 봐도 굉장히 성실한 그런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 이미 이 청년의 생각이 반쯤 담겨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것은 선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궁금한 거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맹랑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자, 여기에는 보편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세관이 담겨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물으시죠. 선한 분은 한 분이신데 내가 감히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분은 한 분이신데 네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바꾸시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물을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은 이미 계명을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무슨 특별한 아주 뾰족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명의 기본 혹은 근본을 지키는 것임을 환기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신앙의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데 그런 질문에 빠지곤 하는데 실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사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 하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정말 무슨 특별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은 많이 알고 특별한 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제대로 실천하는데 그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청년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죠. 자기가 그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질문이 다 맹랑해요. 그리고 이 청년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 던지는 질문이 참 맹랑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60평생, 70평생 주님을 섬겨왔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이와 비슷한 맹랑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기타 등등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참 자주 떠오를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던진 이 질문은 사실은 교만한 생각이라기보다 영생을 얻으려면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태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견지했던 어떤 율법적인 태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저 이 질문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더 철저히,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청년이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자도 되었을 것이고, 또 모범생도 되었을 것이고, 또 좋은 신앙인이라는 칭찬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허를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 말은 이 청년이 집착하고 있던 말 그대로의 그 소유, 그 많은 재산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완벽해지려고 했던 그 삶의 태도, 부족함 없는 존재가 되려고 했던 그 인생의 노력들, 그 어떤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해체하라는 말씀, 그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해요, 그것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영광, 그 거짓 자아를 내려놓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앞으로 곧 몸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냥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길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시는 길을 이제 곧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게 되는 자부심, 영광,
또는 그냥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된 그런 어떤 자부심? 나 이쯤 되면 괜찮아 하는 그런 어떤 자아에 대한 자부심, 그것 내려놓는 것이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영생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는 유대인들의 통념에 의하면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게다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거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뭐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요.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부자란 누굴까요? 여기서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을 실패자 혹은 마치 다른 세계 사람들처럼 업신여기는 사람들, 부자예요. 저는 인종차별자들,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어떤 형태로든 업신여기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부자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재산이든지 지식이든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그것이 우상이 된 사람들, 자신의 소유가, 자신이 획득한 것이 자신의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들의 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예요. 그들이 가진 그 소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부자란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흠없이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부자들, 영적으로 부자란 없습니다. 영적인 부자 이런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단어예요. 철저히 계명을 지켜서 내 영이 뚱뚱해져 있어요. 막 너무 부자예요. 흠없이 완벽한 존재라는 그 자아, 그 거짓된 자아. 이런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미 충분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함으로. 그들 스스로 충분히 넉넉함을 갖고 있는 부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반영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가장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믿음의 반영을 예수님이 지금 활용해서 제자 베드로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제자들을 향한 그런 어떤 아주 귀한 약속이고 그리고 축복의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지? 이 다음에 심판 때에 의인들이 함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 너희들이 그 의인인 그 주인공인 것이야. 너희들이 그 심판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암시도 담겨 있어요. 이제 20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의 사건들에 대한 예고들이 등장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곧 시작하게 될 고난에 대한 암시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 나를 쫓느라 모든 걸 버렸지,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버리는 길이 시작될 거야 하는 그런 암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 길은 파국이나 실패나 끝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의인들이 참여하는 최후의 심판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길이야 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오늘 다뤄야 할 말씀들은 전부 다뤘는데요. 다시 한번 19장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전부 19장 전체를 이해하고 리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시 묵상하실 때는 한 가지, 내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남기셔도 좋고 안 남기셔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9장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